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과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든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궂은 날씨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인 청년부부터 유치부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한 새가족들을 위한 부서를 맡아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가르친 이유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배 순서 중에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런 묵상도 없이 그것을 말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암송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비록 이러한 오해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끝낼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기도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소원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분명히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기도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 이 모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완벽하게 깨버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읽게 되면 처음에 파텔 헤몬 이렇게 되는데, 파텔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아버지이고 헤몬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왜 표현을 했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우리 아빠,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권에 사는 외국인들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세 분이 했던 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체가 하나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테오도로스라는 교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모두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말을 통해서 당시의 계급 차이와 서열의 차이는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소스톰은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부는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먼 곳으로 유배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해석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모두는 이 세 분의 말을 통해서 대충 감이 왔을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주님 안에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더 능력 있는 나라는 사람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아버지,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기도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것은 이 한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는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이 귀합니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더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덜 가졌다고 해서 덜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적게 가지고 적게 공부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려고 마음이 가고 아픈 그 손가락을 한 번 더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더 신경을 기울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의 아버지 파텔 헤몬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비교하면서 남들과 특별한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경제력, 실력 등의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성은 살아남고 열성은 도태되는 사라져가는 진화론의 핵심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학력이 높거나 경제력이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소유물이 적거나 경제력이 열악하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픈 손가락으로서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처럼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는 문제는 과거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나보다 좀 더 잘난 것 같으니까 좀 더 좋은 데 앉게 해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동부 이촌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면 가끔씩 교회 등록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는데 자기는 이촌동에 안 살고 다른 낙후된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 등록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가 외부인들에게는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의 영역이 강한 곳이라 미리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동부 이촌동이라는 그 동네 안에 있었지만 외부인들에게 폐쇄적이고 차별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출입을 허가하는 곳이었다면 그곳은 사교 클럽이지 교회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가득했던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래전 백정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던 승동교회라는 곳에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그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사역하고 담임하고 있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러한 선교사의 생각에 불만을 품었던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연동교에서는 과거에 장로 선거에서 천민 출신인 곧 찬익이라는 사람이 당선되는 일이 생겼는데, 또 그 교회 안에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대시하는 천민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격인 장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묘동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같습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보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하거나, 어떤 때는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만약 1부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2부 예배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피해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문의 첫머리조차도 주님 앞에 구하기가 어려운 완악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통해 생각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라는 단어로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주인과 종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알고 내가 종이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 친근한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전혀 안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경직된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사고입니다. 즉, 한 사람이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아니면 장애를 가진다거나 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의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다라고 얘기를 하니 신성 모독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념과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할 때 아바가 아람어로 우리말로 아빠란 뜻인데, 이 아빠라는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아빠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또 자신들이 경배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아빠라고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기도하거나 평가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빠이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만들어버린 당시 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만을 주고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일상화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나 기도에서 계속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처럼 남성 신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유대감을 전혀 쌓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과거의 권위적이고 무뚝뚝한 육체의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은 한번 엄마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뭔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 참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몇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강 목사님이 이상한 것에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의 성질과 여성적인 성질을 모두 초월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신 또는 아버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모두 가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한 가지 성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완전한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먼저는 파텔 헤몬, 우리의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만 어구 순서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 또는 우주 창공 어딘가에 있는 천국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늘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을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여겨서 그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지칭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분명 다른 차원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뜻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고 동시에 세상 모든 곳에 내재하고 계신 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분인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도문에 제일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라는 말이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독립되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게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처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바로 부르짖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 이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갇혀있는 내 문제, 내 상황에만 갇혀있는 시선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이 땅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기쁨,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듯이 우리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명하신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멀리 살고 있는 온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후원자 모집을 오늘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후원자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신 분이 46명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또 교사들까지 하면 한 70여 명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오늘까지 등록하시는 분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기도 후원자 연결할 때 좋은 통역자, 기도 통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지금 교사까지 27명 정도 예정돼 있는데, 양주에 있는 그 곳에서 성령 캠프로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또 아이들에게도 정말 영적으로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물품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면 다음 주일까지 물품을 모집할 텐데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 의류, 긴 것도 괜찮으면 얇은 건 괜찮으니까요. 의류하고 신발하고 가방 이런 종류들 교회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또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오는 가운데서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